사무엘상 19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무기, 이거를 붙잡고 기도가 어떤 건지를 우리는 분명히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기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죠.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뭘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죠.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이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떠나갑니까?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불신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생활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리고 염려가 바뀌어가지고 뭐가 됩니까? 이게 믿음이 됩니다. 염려는 불신앙이잖아요. 그 염려, 불신앙이 바뀌어가지고 믿음이 딱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야 돼요. 그 현장에 항상 이게 존재하거든. 이거 귀신, 불신앙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염려거리 막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현장에서는 이게 무시기도를 완전히 해보게 돼요. 무시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 이 말씀이 뭡니까? 에베소 6장 18절은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시 기도는 뭐냐면은 생각이에요. 생각. 계속 생각하면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해보면 모든 현장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진짜로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무시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동행이에요. 우리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24 동행하는 24 동행. 그리고 내가 무시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실제로 내게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갑옷. 내가 완전히 전식 갑옷을 입은 것과 똑같은 거죠. 기도는 모든 진을 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기도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정시기도를 해요. 정시기도. 이런 기도를 요즘에는 좀 절실히 좀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지. 이거는 진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간절함 회복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뭐 간절해지지 않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간절해집니다. 레위기 33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니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보이리라. 자, 보이리라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이제 불신앙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보여진다는 거죠.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그 힘을 이게 회복해야 돼요. 이게 진짜 힘입니다. 힘.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랬어요. 앙망 그랬어요. 앙망. 앙망은 우러러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바라봄이 세상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셔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문제, 사건, 환경, 그리고 염려거리, 낙심거리 이런 것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거는 계속 와요. 계속. 그러면 그것들을 계속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당할 필요 없어요. 계속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정시기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그래서 이 포도 둥치에서 가지가 잘려 나가면은 그 가지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랬어요. 이름, 내 이름. 저는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의 소유권이 나에게 없어. 난데. 이게 나는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소유권. 이 소유권을 뺏긴 게 아니라 더 나를 제대로 관리하시고 나를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에게 나는 맡겨진 거예요. 이게 맡겨져서 이제 맡겨져가지고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맡겨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밀려오는 게 그게 이제 이겁니다. 염려. 이게 계속 밀려와라. 이게 염려가.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무기. 여러분들 이 무기를 잘 사용하십시오. 무기는 사용하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기는 뭡니까? 방어력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동시에 무기이지만 동시에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세 가지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전도를 준비해야 돼. 전도 준비. 전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역사. 이게 사실은 준비는, 전도는 뭡니까? 최고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왜 영적 전쟁이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럽 교회 문 다 닫았어요. 거의 다 닫았어요. 영국 완전히 이게, 영국도 지금 말이 아닙니다. 영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그래도 기독교가 승리한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영국도 비참합니다, 이제. 그리고 반드시 기도 스케줄이 있어야 돼. 내가 기도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평상시 기도, 평상시 기도. 이 기도를 회복하고 정시 기도. 우리가 정시 기도 분명히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요게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내 인생 스케줄 중에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해, 적용. 말씀을 받으면 내가 그 말씀을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이게 이제 하나 실천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이제 요게 뭐가 됩니까? 성취가 딱 되는 거지. 성취가. 이런, 우리는 반드시 요 세 가지는 항상 해야 돼, 항상.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이게 기회죠.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기도 응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약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뭡니까? 이게 성취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루어집니다. 이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 기도 응답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누굴 잘 아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 이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 그래, 가라 했을 때, 누굽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누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에 1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시간에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브라함을 완전히 이게 턴을 시키셨죠. 여기가 그 현장입니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미래의 언약을 확실하게 성취시키는 거예요. 미래의 언약. 그 미래의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완전히 수양이라는 어떤 어마어마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자, 23절, 32절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형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오도가도 못한 거예요. 가자니 그렇고 오자니 또 형 야복 나루터를 건너가기도 그렇고. 그래 이제 많은 생각을 했겠지. 이거 야곱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생각 많이 합니까?
여기서 야곱이 뭐입니까? 야곱이 저녁 내 씨름을 한 거예요. 씨름을 했는데 누가 가냐면 주의 사자와 씨름한 거예요. 이게 주의 사자가 야 나라 나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안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 주의 사자가 뭐라 합니까? 그럼 네 이름 뭐냐 그랬어. 야곱입니다. 야, 네 이름 앞으로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네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회복시켜버립니다. 무슨 회복입니까? 완전히 신분 회복.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버립니다. 이게 영적 신분입니다. 영적 신분. 영적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요셉이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죠. 가문 살리는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세계 살리는 메시지 받습니다. 누가요? 요셉이. 그래서 가문은 볕 단위 절하는 거. 세계는 뭡니까? 모든 별들이 자기에게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문과 세계 살리는 이 응답을 실제로 완전히 누리게 되는 거죠. 45절에 5절. 완전히 누리게 되죠. 그 가문 전체 살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 가문 전체가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애굽 전체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다 살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20절. 우리는 여기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가 80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 받게 됩니다. 부름 받아갖고 뭐 합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끌어와라. 바로 이 희생, 이걸 드리기 위해서 내보내라고 해라 가서.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들 인생은 다 끝난 겁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도 죽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내 백성을 이끌어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이 여호수아에게 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광야를 가는데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마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다가도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각인해라. 말씀을 각인해서 완전히 내 속에 깊이 뿔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각인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합니까? 모든 복을 주겠다 그래요. 복을 다 주겠다 이게. 그리고 어떤 복을 주냐? 떡반죽 그릇을 흔들어서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여호와를 섬기면 너는 세계 그 어떤 나라에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 민족을 당해낼 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는 비참한 인생으로 변해버렸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축복과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용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믿음의 축복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얼마나 기도의 축복을 누렸더니 사무엘이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은 이게 다윗이 기도할 때, 이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민족에 복을 주시고 이 지혜와 총명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로 모든 그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그 지혜를 누구에게? 바로 다윗에게 부어주셨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라는 것을 믿어져요?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일, 여러분들이 힘쓸 일, 낙심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완전히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완전히 파수. 6절에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파수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24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룰 것이다. 또 15장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16장 24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분명히 회복해야 됩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주께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약속. 그러면 약속했으면 믿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가지면 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뭘 받았습니까?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누가? 사무엘이. 그래서 이 사무엘은 무엇을 시대 살리는 나세린.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나실인. 그러니까 나실이란 뭐요? 구별된 사람. 이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은요, 오직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그러니까 이 나실이란 말은 야 완전히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대로 보면은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고, 그리고 또 술 독주도 마시지 말고, 이게 나실이냐. 이게 나실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 축복을 받은 것, 시대에 이 나실이 필요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나가 붙잡은 이 언약이 사무엘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님의 언약. 이걸 이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3절. 이게 전부 다 뭐야?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뭐예요? 알루티시. 이 운동의 지도자입니다. 이 제자가 다윗이야, 다윗.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 여기 보면 미스바.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이게 미스바로 모일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다 버렸냐면은 세상 향락 이걸 다 버리고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모르게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타락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 미스바 운동의 주역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타락 시대에 늘 공격해오는 저 블레셋. 그 블레셋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다윗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 거죠.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영적 타락 시대에 그 시대를 이기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 거죠. 이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세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위기 시대에 기도응답 받을 자입니다. 위기 시대. 사실 21세기는 지금 위기 시대입니다. 기도응답을 받을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없어져가는 복음운동. 지금 다 있는데 없어져가는 복음운동. 복음운동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부흥한 교회는 이제 이거 유지한다고 현장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또 진짜 미자립 교회는 경제 없어가지고 이거 저기 하다가 현장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현실이 된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마태복음 24장 1절로 25절에 자꾸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다. 이런 이제 문제가 계속 들이닥칩니다. 시대의 문제들이. 그리고 성경 말씀이 희미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희미해져요. 성경 말씀이 희미해져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불신자를 통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다른 것으로 멸망하는 시대입니다. 그게 다른 것으로 자꾸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대 재앙. 이게 시대의 재앙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시대의 재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필연성. 여러분들이 현장에 필요한 것은 뭐 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살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중심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현장 살릴 중직자들이 이루어져서 세워져 가지고 저 현장의 흑암을 막아야 됩니다.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인재 재앙을 막기를 바랍니다. 인재 재앙. 인재가 인재인데 이게 재앙이에요. 많은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들 속에는 이 복음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제 터진 거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분명히 이 기도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메시지, 이 부활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현장 예배를 회복해요. 현장 예배.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현장 예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또 우리는 이거 보좌 메시지 이걸 붙잡아야 돼. 보좌.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분명히 그랬죠. 만민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보좌에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재림 메시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니까 재림 메시지 붙잡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11절 분명히 너희가 본 대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찾아야 돼. 이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를 찾습니다. 세 가지. 반드시 세 가지를 찾는데 그 첫 번째가 평상시 축복과 기도입니다. 평상시. 평상시 기도와 축복을 찾아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그럼 뭡니까? 기다리라 그러죠. 기다림. 기다림은 굉장히 인내도 요하지만은 모든 문제는 다 발판이고 기회입니다. 모든 문제.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이 문제가 다 발판이고 기회예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도전할 말씀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성취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도전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 이걸 찾아서 우리는 완전히 누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거는
간단한 거지만은 사실상 기도는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여기와 연관되는 거예요. 이 보좌에 여러분들 기도가 담깁니다. 여기에 담겨요. 그래 담겨가지고 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고 늘 삶 속에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새 새 능력, 그리고 또 여러분 살리는 중요한 축복된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삶에서 평상시 찾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속에서 최고의 영적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